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교적 긴 그런 책인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고 첫 번째 설교의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이제 율법의 내용을 설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할 때 그것을 종합하고 또 재정리하여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기 편하고, 또 어떤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면 믿기 쉽고, 또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교회는 항상 설교를 하죠. 지루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밖에 안 해요. 말로 전도하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증거한다든지 보여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이 설교를 세 편 남겨주는, 이 신명기를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새로운 어떤 교훈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들려주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교회는 2000년, 아니 구약부터 하면 수천 년, 만 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기독교에서 이 말씀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중심에도 찬양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 여러 부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예배의 중심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예배에도 이 말씀이 중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하고 이제 동기였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할 때죠.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다녀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전사님은 그때 자기는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고 1년,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여러 큰 교회들을 좀 가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 2년에 이렇게 한 번씩 바꾸면 그 설교를 똑같이 할 수 있대요. 다른 데 가서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설교를 똑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그냥 조금씩만 업그레이드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1년, 2년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설교를. 어쩌다 한 번이지 그것도 계속 똑같은 것 하면 금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성도들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목회자의 설교를 10년, 20년 이렇게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들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 주니까 듣는 거지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히 그렇다는 표정으로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주네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신선하다고 그래요. 처음 듣는데 신선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저번에 한 번은 목회자들 모였을 때 제가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 원문을 좀 달래요. 자기도 이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고.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여전히 강단이 있죠. 현대교회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려보세요. 심지어 이단 교회를 가봐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없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말씀의 반응이 다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척도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땅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목회자의 삶이었지만 사역자의 삶이었지만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것이 방황이었고 방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지 않는 삶에는, 행동에는 복이 되지 않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죄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죄의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 죄를 근실하게 징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그대로 갚지는 않으셔요. 그대로 갚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시고 복이 되지 않는 것은 복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반듯하게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방황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방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걸음만 한다고 해서 미신처럼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불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거기에 기와장에 자기 이름 하나 올려놓아도 평생 불교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에 발걸음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도, 심지어 목회자를 하더라도, 목회 사역을 하더라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탕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탕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방황할 수 있고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주님의 심장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7장 마지막 산상수훈에 끝나는 말씀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지혜롭냐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고 기초가 튼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모든 공정을 설계대로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니까 집을 모래에 이어 지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FM대로 집을 건실하게 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당장 편한 대로 그것이 모래 위든지 기초가 흐물흐물한 그런 토양이든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한 전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다리에 금문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금문교는 길이가 거의 3km가 되더라고요. 2.8km가 넘고 넓이만 해도 26m,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토목공사 중에 7대 불가사의라 이런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은 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다리를 지을 때 아이디어를 2000년 된 나무에서 그 어떤 영감을 얻었대요. 2000년 되는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2000년 동안 건장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봤는데, 먼저 그 2000년 된 나무는요, 당연하겠죠.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그 잔뿌리들이 많아서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잔뿌리들이 퍼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의 이런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그 바위를 그 뿌리가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웬만한 바람과 풍파에는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과 풍파에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도 기초를 파는데 바위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반석 위에 교각을 세웠다는 겁니다. 기둥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철근이 지구를 6바퀴 반 돌 정도로 많이 들어갔고, 돈도 엄청나게 줘요. 지금도 그 녹이 슬지 않도록 1년이면 페인트 칠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그 다리가 건재한 이유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마치 뿌리를 감고 풍파를 견디는 그런 나무처럼. 그래서 인생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복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절에서 보면 준행하라 이 말씀이 명령어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이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어는 무엇이냐면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선지자와 같은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갑자기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가 나를 권면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비전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무엇을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해버리겠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이 아담이 범죄할 때, 하와가 범죄할 때,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와가. 우리는 이것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와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돌아보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분으로 하와는 인식을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돼요, 말씀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선악과를 만져도 되고 심지어 그것을 따서 그것으로 공놀이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와는 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단어 하나 바꿨는데, 한자 바꿨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은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어떻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넘어서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합시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해야 되고 그 땅을 취해서 이제 얻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야 되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가정들 다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되고,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어야 되고, 도시를, 성을 건설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 그냥 살아가도 있는데 아예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성을 일구고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변질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서 떠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마지막 10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어떤 경험보다 어떤 인생의 지혜보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이고 가장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그 말씀의 걸음대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2023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